가능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지금처럼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좀 채움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와 요청은 굉장히 많은데,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데 신앙의 방점을 두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기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한 몇십 가정 중에 한두 가정이 기도 제목 안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구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가정을 진짜 보기 어려워요.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누가 아픈데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게 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연히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이쪽은 이만큼인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품고 평소에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은 없어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지켜보면 그래요. 계속 끊임없이 성장만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데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어떤 하나의 경험이나 사건, 때로는 내 삶을 뒤흔들 만한 어떤 하나님의 터치, 이런 게 있을 때 점프해요. 어떤 사람은 점프하는 게 이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길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짧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다르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많죠.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이 성장하려는 찰나에 그냥 쭉 제자리를 지킵니다. 한 10년 교회 다녔는데 처음에 교회 나와서 1년치 성장한 것 이후에 9년은 그걸 유지하는 것 같아요. 9년 동안 자라는 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로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낙심해요. 그런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의 지속성. 오늘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여기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 말은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 정도 되면은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하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앞에 16절까지 살펴봤지만 바울의 지금 현 상태가 어때요? 지금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 정도 되면 뭐 쉬어가도 되잖아. 너희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나를 배워야지 본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작 자신은 난 아직 꼴찌야. 그러니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쉬어가도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간대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신앙 성장 안 해도 될까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분이 신앙의 성숙도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뒷받침은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와는 별개로 나 개인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예 내가 모르면 내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예 모르면 몰라요. 근데 조금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알고 나면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탁구 조금 칠 줄 알면 전혀 못 치면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잘 치는 건지를 잘 몰라요. 워낙 내가 못하니까. 근데 조금 그래도 그 바닥에 발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나보다 잘 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고수들 앞에 가면 막 어떻게 한 수라도 배워볼까. 여러분, 바둑이나 뭐 어디 취미 생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강우에 날고기는 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동네 탁구 좀 치다가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나오는 아주머니들, 50대 아주머니들 우습게 봤거든요. 뭐 보니까는 그냥 기술도 별로 없고 똑딱이 탁구예요. 그래서 뭐 저 정도는 내가 드라이브 한번 샥 걸면 이기겠지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나간 대회에서 1승 3패를 했어요. 4번이 다 아주머니들하고 붙었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야, 역시 강호의 세계는 넓구나. 그 다음에 또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서 2회전에 진출했어요. 조금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신앙적인 면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누군가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먼저 자기를 본받으래요. 본받는다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방하는 게 있어요. 흉내내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이런 면이 나. 신학교도 처음에 가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신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현역으로 활동하실 때니까. 목소리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일부러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 볼까? 저 사람처럼 찬양해 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처럼 내가 말해 볼까? 그런데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모방과 훈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이건 일일이 가르쳐서 배우는 것 이상의 뭔가를 흡수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너 이렇게 걸어 하고 걸음걸이를 가르친 게 아닌데 뒷모습 보면 어느 순간 아빠랑 똑같이 걷고 다른 엄마랑 똑같이 걸어요. 목소리가 어느 순간 전화로 들으면 남편 목소리인지 아들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행하다 보니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전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듣고 따라하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요, 모방이나 어떤 훈련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캐치해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겁니다. 좋아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좋아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좋아하지 않으면 함께 동행 못해요. 뭐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몸은 같이 동행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남남이. 마음은 정반대로 가는 동행이 아니죠, 그건. 여행이나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를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만남이 깊어질 수가 없죠. 그냥 겉을 맴도는 거예요. 여행할 때 그래서 목적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누구랑 같이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냥 동네 산책을 해도 그곳이 천국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무리 멋진 곳을 가더라도 거긴 지옥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줄기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전도 더 많이 해야지, 다른 사도보다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지, 이게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격, 신분, 조건, 환경, 실력,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으니까 선교의 그 힘든 과정,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 낯선 여행길이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여행길이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면 막 푸른 잔디밭만 펼쳐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좋으면 그 길 못 가죠. 근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신앙의 그 힘든 여정을 가요. 어떤 부부의 인터뷰를 봤어요. 한 60대 초반, 이제 은퇴를 막 이제 하신 부부인데, 아내는 농협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학원을 하다가 이제 접었어요. 아내의 퇴직금, 남편 사업 접어가지고 그거 다 돈 다 모으고 사업 청산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남편 고향 저 깡촌 시골 바닷가 마을에 어마어마한 풀빌라 펜션을 지었어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 뭐 쭉 인터뷰를 하는 걸 그걸 제가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아 저건 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었어요. 인터뷰 말미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 귀에 쏙 들어왔는데 이제 리포터가 물어요. 아내분한테. 남편이 주도해서 한 거거든요. 아내분은 속으로 안 좋아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중년에 이제 이게 큰 도전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냐. 아내한테 물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저희는 부부니까 당연히 남편의 뜻에 따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준비된 멘트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별한 대답이 아니었지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한테 뭐 이것저것 도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부부니까 당연히 남편과 한 마음으로 퇴직금 다 털어놓고 대출 받고 사업 접고 보는 옆에서 저는 망할 것 같은데 싶은데 본인들은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마 가시밭길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 예수님이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려주, 그게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평생을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모방이나 훈련으로 그리스도인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분과 평생을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집에서 일터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내 삶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알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나 모방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교회건 집이건 일터건 학교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더 주목해서 보는 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방과 훈련 받고 나면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날 이제 이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진짜 우리의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동행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속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그래 맞아 동행해야 돼. 내 삶에서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닮아가며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동행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동행을 멈추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훈련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라가 너무 많나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부상한 미국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분류할 때 보면 뭐 밑에 다른 약소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강대국이 있고요. 초강대국이 있는데 미국만 초강대국에 들어가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는 영국 이런 나라 강대국에 들어가요.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 원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동의 어느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천연가스 어디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천연가스, 미국은 축복받은 땅 자체가 파면은 지하 자원이 나와요. 파면 기름 나오고 파면 가스 나오고 파면 금 나오는 데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국경에 서로 사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국경에 사이 안 좋은 나라가 없고 미국을 침범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을 공격하려면 대양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미국을 공격한다는 게. 뭐 미사일은 쏠 수 있지만 너무 멀리 날아가야 돼. 국방비가 1,000조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650조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방비만 1,000조가 넘는데 이게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와 미국이 맞짱 떠도 미국이 이길 거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미국이 힘이 세요.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하면 못 가는 나라가 없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미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쟁이 나서 고립이 되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자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디를 가도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죠. 어디를 가도 나는 미국인이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위상이 크게 높아져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처음 찾아봤는데 2022년 작년 세계 국가 국력 랭킹을 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어요. 국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쳐본 거죠. 그 나라에. 단순히 경제력, 국방력만이 아니라 뭐 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산업화 뭐 이런 거, 교육 수준을 다 이제 항목을 열 몇 개를 해가지고 그걸 점수를 합산해서 국력 랭킹을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국력 랭킹 세계 6위에 올랐더라고요. 깜놀입니다. 깜놀.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다 합쳐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우리 바로 위에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동양인처럼 생기면 당신 중국인이냐 아니면 일본인이냐 이거 물어봤는데 요즘은 나가면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한국인이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한두 마디 정도는 다 싸요 싸 여기 빨리 1,000원 10,000원 우리나라 화폐 단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옛날보다는 많이. 제가 어릴 때 신문에 그때 세로로 다 신문이 돼 있었잖아요. 글자가.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면 오늘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나왔었어요. 외국 나가는 게 너무너무 희귀할 때니까 오늘 외국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몇 명 나갔다. 그때는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그게 카운트 되어서 신문에 나올 정도로 참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가면 이제 한국인이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국력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맞게 행동해. 외국인들이 한국 욕을 다 알아요. 한국 욕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말 조심해야겠다.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아는데 내 말투 들으면 아유 코리안 대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과 행동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설날 이제 다 모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형제 친척들 모이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아는데 내 행동과 말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눈여겨봐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우리와 똑같지? 술도 우리보다 잘 마시고 노래방 가면은 막 2차 3차 가자 그러고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저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방과 흉내는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소속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둬요. 군인, 경찰, 그들의 정체성과 일반인의 정체성은 다를 수밖에 없죠. 말투와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걸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기억할 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온유해서 참 그리스도를 닮기 좋겠다. 나는 성질머리가 개팍해가지고 참 힘들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생각이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든 집에서 집안일을 하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 소속은 원소속은 하나님 나라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하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여러분,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외국 여행이라도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당신 한국인이냐?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한국인이라 그러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잠시 주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 기간에 오랜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